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6월 첫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련회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저 잠깐 시상 때문에 사진을 먼저 봤는데요. 혼자일 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라서 비척거리며 삐걱거릴지라도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또 함께여서 너무 행복한 모습이었고 역시 예수님으로 빛나는 전도대구나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으로 함께 한 공동체로 만난 지체들과 우리 반갑게 환영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함께,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또 전도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2025년 6월 첫째 주 전도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서 늘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음 들고서 늘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서 늘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주님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항상 기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게 더 크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추되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추되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볼 때 주께서 준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며 지혜롭게 다스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혼란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복음 증거할 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제들만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불말과 불평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다시 한번 화합되고 통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대통령이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와 그 옆에 아버지 정말 믿음의 지도자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바른 행동과 바른 판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때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악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증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나라를 선포할 때 열방 가운데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이 땅을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사오니 오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아버지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전도 현장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전도대로 부르셔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하셨사오니 예배 시간이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 감사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는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으사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날마다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잘됨도 그리 못됨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우리로 다스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에 조상호 목사님과 이양길 목사님 보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전도대로 부르신 두 분의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과 모든 일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상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한 말씀 한 말씀 심령을 깨우고 깊게 심기게 하시어 잘 자라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후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지는 참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안산 땅을 사랑하시어 동산교회를 지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전도 훈련으로 전도를 잘할 수 있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현장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받은 권능을 나타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함께하는 전도 대원들과 화목하기를 애쓰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서 스치듯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목하기를 애쓰게 하소서. 안산 땅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우리의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아 늘 전도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산 땅의 이단과 점찍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미소가 아름다운 10교구 전도대원을 대표해서 나온 김희신 권사입니다. 저에겐 별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과 딸이 지어준 계획형 인간, 지금은 타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교구 목사님이 지어주셨던 순종의 아이콘, 또 딸 5자매가 인정한 빨빨이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별다른 굴곡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총무님께서 간증을 부탁하시는데 저보다 더 많은 아픔 가운데 계셨다 승리하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하고 생각하다가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며 간증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제가 남겨둔 글입니다. 오늘 남편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신안산대를 한 바퀴 돌며 산책을 했다. 내 루틴 중 하나다. 이상하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네.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쓰러진 후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쓰러진 후 여러 병원을 다녔고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다. 마지막으로 찾은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와 함께 내려진 병명은 메니에르. 한쪽 귀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들리지 않았다. 철저하게 계획형 인간으로 살아온 저는 그 이후 가정도 사업도 신앙도 내 의지와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소파에 기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순종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온라인 예배 아니고요, 현장 예배 드리고 싶어요. 2025년 요즘 십교구 총무님, 전도대원님들과 함께 전도하며 느낀 기쁨의 시간들은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현장 전도하다 보면 가끔 냉정하게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녕하세요 선생님, 동산교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사랑이 꽃피는 미소로 다가가면 대부분은 함께 활짝 웃으십니다. 끝까지 사형 일을 들어주시고 영접까지 하셨던 그 순간,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으로 전도를 하나 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매주 전도에 힘쓰시는 천사 같은 전도대원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파이팅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동산교회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시원하게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괜찮아요. 편안히 쉬시면서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럼 한 잔 주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래요. 네, 젊었을 때 한미모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고우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제가 젊을 때 한미모 했어요. 네,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교회는 다닌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에 선물 준다고 해서 간 적은 있어요. 네, 그러셨군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땐 선물 받으러 많이들 갔죠.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자연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4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사형리라고 해요. 5분이면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5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다시 한번 우리 사연이 전도를 보여주신 우리 총무님들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갑자기 저게 뭔가 싶으셨죠? 제가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그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전도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또 본이 되는 우리 총무님들이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이 1화고 몇 화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모범적인 예를 보여드렸는데 전도 이제 이거 영상으로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 사역리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영상을 찾아서 확인해서 보고 배우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6월입니다. 네, 6월이에요. 네, 벌써 2025년도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차라리 거북이나 달팽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올 초 계획한 바들이 다 있으시죠.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올 초에 계획했던 다이어트 철저하게 실패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 여름에는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반팔 티도 좀 입고 옷도 딱 붙은 거 이렇게 잘 이렇게 맵시 있게 하고 다니고 싶었는데 올해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 시간이 남았으니까 모두 이렇게 건강하게 이게 여름에 제가 또 트레이너 출신이잖아요. 여름에 살이 더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운동하시면서 또 그 중에 다이어트 중에 제일 좋은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죠? 네, 전도 다이어트. 이 무더운 여름에 그 조끼 입으시고 띠 띠시고 이렇게 모자 쓰시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한증막에 들어온 것 같잖아요. 최고의 다이어트니까 전도 열심히 하시면서 올 여름 꼭 비키니 입으시고 나시티 입으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름다운 우리 전도대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수련회 잘 갔다 오셨나요? 즐거우셨죠? 네, 큰 위로의 시간 또 힘을 얻는 시간이었을 텐데 이렇게 보내주신 사진들을 이렇게 쫙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수련회인지 사진 콘테스트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가셨더라고요. 이게 참 상금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들 열심히 잘 찍어 주신 만큼 또 이제 시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제가 이렇게 심사 기준을 우리 이한길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진, 일단은 사진 컨테스트니까 사진이 예쁘게 나온 사진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으로 빛나는 전도대. 네, 그래서 다 십자가를 하나씩 들고 계시더라고요. 사진도 다 십자가 모양이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였냐? 창의성. 그 안에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한 사진들이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서 사진을 뽑았습니다. 선정했습니다. 네, 사진 준비됐다고 하는데 우리 3등부터 이제 보시고 해당되는 교구 총무님은 앞으로 나오시면 될까요? 그 혹시 준비해 주시면은 봉투가 있죠. 네. 자, 3등.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3등. 자, 3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 사진부터 보고 다 보는 건가요? 사진 한번 쭉 보신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네, 3교구. 갑자기 소리가 왜 줄어들죠? 네. 19교구는 사진을 못 찍으셨다고. 네, 그래서 어떻게
사진들 다 잘 찍으셨죠? 네. 근데 이제 자기 교구만 다 박수 치시고, 네. 우리가 서로 고생 많았고 또 즐거웠다고 박수로 한번 네,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는 박수고 중요한 게 남았죠? 네. 짜잔, 이거. 네. 자, 우리 총무님이 대표로 나와서 시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 1, 2, 3등 다 부르도록 할 테니까요. 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등부터 부르겠습니다. 자, 누구. 네. 자, 3등입니다. 3등은 13교구 나와주시고요. 자, 2등은 누구 2등은 자, 몇 교구일까요? 9교구. 네, 9교구 나와주시고, 자, 마지막 1등입니다. 누구. 자, 몇 교구일 것 같아요? 자, 몇 교구일 것 같으세요? 네, 자, 1등은 14교구. 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못 받으신 분들도 제 마음속에선 다 1등이니까 네. 실망하지 마시고, 네, 이거를 먼저 하면 설교가 안 들리실까봐 네, 마음 상해서 설교가 안 들리실까봐 걱정이긴 한데, 네, 뭐 우리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다들 기쁨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선물이 혹시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선물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생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주셨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냥 주신 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참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가면은 이렇게 평균 점수를 내잖아요. 그래서 평균 80점을 맞으면 아버지가 선물을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갖고 싶었던 게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아버지는 제가 당연히 80점을 못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보여준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80점을 딱 첫 시험부터 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생생한데 제가 딱 성적표를 자신 있게 아버지한테 딱 보여드리면서 80점 넘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별 말이 없으세요. 자전거를 주기가 싫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 가격이 싼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딱 사주셨던 그 기억이 저한테 너무나도 이렇게 짜릿하고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떨리는 그날의 기억이 저에게 있는데 우리 모두도 한 번쯤은 그런 선물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러했던 선물들. 아직 그런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도 열심히 할 테니 저도 선물 주세요. 네. 아멘 하신 분도 있네요. 네. 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안 줘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무려 40년 동안 일어나 서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는 돈을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과 조우하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성전에서 그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거죠. 이 안진뱅이는 늘 그랬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돈이 없었기에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하죠. 이것이 그들이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 안진뱅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가장 큰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며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준다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니 아마 이 사람도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청년, 유대인에게는 배교자였고 로마인에게는 반역을 꿈꾸다 처형당한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준다라는 그 얘기는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이 선물이 전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갑자기 다리가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그리고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릎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리에 근육이 붙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다리에 감각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에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나 보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리를 쭉 펴고 선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어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어보는데 걸음이 걸어지고 뛰기도 하고 점프도 하는 생전해보지 못했던 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 나에게 오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복음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야기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안진뱅이처럼 매일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인생,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던 인생, 죽어져 가던 그 영혼들 위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능력이기에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듯이 우리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이 일어서게 되는, 그들의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면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오면 뭐 하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몰려들면 뭐 해요? 막 도망갑니까? 제가 요즘에 전도대원들과 또 우리 임원들과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요, 보통은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성향이 내향적이라서 이렇게 사람 많은 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전도대원들은 내가 내향적이던 뭐 소심하건 상관없이 옳다구나 하고서 막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팔짝팔짝 뛰면서 막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차를 타고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베드로도 사람이 몰리니까 이때다 싶어서 복음을 증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복음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종교 권력자들이죠. 또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극도로 분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괴로워하고 분노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이 유대교와 다른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믿음과 권위를 흔들어 놓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종파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제사장들은 성전 맡은 자들이었고 또 성전 맡은 자들과 함께 이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더 이상 그들의 그 감당하는 직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경멸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을 자주 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에서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온 부장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젊은 직원이 와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분명히 더 좋았지만 부장님이 화를 내며 거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 바꿔야 하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살아온 방식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우리가 생각해온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믿어왔던 삶의 모든 가치를 부정해야지만이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음 듣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사형리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젠 누가 왕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분노할 일이며 심지어 공포심마저 느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3교구에 가서 한 여성분에게 열심히 사형리를 전도한 일이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근데 이분이 정작 사형리를 듣겠다라고는 했는데 제 눈도 안 마주치고 그 사형리 책자도 보지 않고 뻔 곳만 이렇게 하면서 너는 말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잘생겨서 이분이 나를 보기가 부담스럽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하면 말할수록 이분은 내 말을 듣고 싶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도 옆에 또 다른 한 분이 옆에서 이렇게 저희가 사형리를 전할 때 한 분이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라봐 주잖아요. 뭔가 필요한 게 있나? 이렇게 또 쳐다보고 계시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여기서 좀 한번 이렇게 잘 전해서 이분이 좀 영접 기도도 하고 하면은 좀 이렇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여기 없는 내용까지 막 끄집어내면서 질문도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꼬투리를 잡고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일요일을 못 쉬게 하니까 자유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제 모든 체면을 구기고 이분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도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낙심이 된 상태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분이 여자였어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반대하는 세력을 마주했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듣던 이들이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모습,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거절감이고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하루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러 나아갈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겨져야 할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방식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이 최고 법원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이 자리에 끌어다 놓고 그들에게 신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을 세우고 묻되라는 이 표현은 찾다, 연구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들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신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권세와 이름은 쉽게 표현하면은 능력과 힘, 어떤 존재를 캐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뒤에 있는 이 배후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 권력에 위협이 가는 것들을 싹을 자르기 위해서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힘의 논리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떤 회사의 어떤 직원이 회사 정책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때 상사가 그 직원을 불러서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 했냐고, 누가 시켰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그때 이 직원이 그 질문한 사람보다 더 높은 그 상사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럼 그렇게 해야지, 열심히 하라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힘이 있는 자가 권세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이 조선 총독부처럼 한번 찍히면 살아서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칼날을 겨누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가는 세력들을 척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영향력 안에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력 안에 우리는 살아가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짜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깨어 성령의 영향력,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세상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힘과 능력, 내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권세, 능력,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어찌하면 지성도 이성도 지혜도 우리에게 더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복음이 그들의 마음의 모든 결계를 끊고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함의 힘이며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 없이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한 그 무릎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 현장 가운데 병든 자가 살아나고 심령이 상한 자가 소생케 되고 무엇보다 죽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성령 충만한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시편 118편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전의 주인 행세를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시체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성전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베드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출생부터 그가 가진 그 학문 수준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사이에 사람이 바뀌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오늘도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아가는 세상
참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전도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날마다 기도하며 이 전도에 대한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 말씀 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하여 나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함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엄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1949년 로스앤젤레스 부흥회를 열었어요. 처음엔 반응이 미미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가 매일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어떤 우연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 주인이었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이 빌리 그레엄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설교에 큰 감명을 받고 그 라디오 방송국에 그 부흥회를 홍보하라는 지시를 갑자기 내리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수천 명이 모여들었고 부흥회는 예정된 3주가 아니라 8주로 연장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 일을 계기로 빌리 그레엄은 세계적인 전도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엄이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열매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시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함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그 마음 갖고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나아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그 복음의 메신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힘차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또 우리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참 많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게 내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복음 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이름 붙잡고 성령 충만함 얻어 하나님의 복음 들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확신 갖고 함께 나아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찾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에 하나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세상에 있는 저 사단의 결계에 굴복하고 있는 이들의 그 마음속에 참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히 증거하며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도 괴로워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나 갈 수 있을지 도무지 알지 못해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걸어나가야 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전도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전도대원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인 찾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의 그 삶의 그 전도 현장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전도 위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배웠던 많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많은 노하우들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안 된다, 자꾸 오늘은 날은 전도가 안 된다 말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는 전도대원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 들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전도대원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증거하는 모든 전도대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전도 현장과 삶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바라보길 원하여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자신의 삶과 시간과 인생을 바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있는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헌신하는 그 섬김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사 50배, 100배, 1000배 놀라운 역사로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온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리마다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께 나와 예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모든 전도 현장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그때 목사님이 현장에서 생고구마를 만나신 거예요. 생고구마가 뭔지 아시죠? 고구마 전도법에 젓가락으로 짝 찔렀는데 안 들어가. 생고구마죠. 근데 다음에 또 누군가를 만나면 조금 더 들어가겠죠?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3대 교구 먼저입니다. 10교구에서 14교구인데요. 3대 교구 먼저 가시고 3분 후에 다른 교구는 3분 후에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송 말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시작.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미인 대칭 연습해 볼게요. 신분을 바뀌셔야 돼요. 한번 옆 사람 짝꿍 만드셔서 해보겠습니다. 자, 치아가 한 8, 9개 보이셔야 돼요. 자,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전도 나왔어요.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어머 이 립스틱 색깔 너무 죽이신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사형이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시간 되시면 잠시 전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전도 현장에서 꼭 하셔야 될 게 짝꿍이 있잖아요. 지금 한 분은 전도하시는 전도자가 계시고 한 분은 중보기도자가 있으실 거예요. 절대 혼자 전도하시면 안 돼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시고. 어떤 게 방해가 있으면 방해하지 못하도록 누가 옆에서 잡담을 해요. 못하도록 제지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사형리를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떠들어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네, 이거는 총무님들께서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권고를 해주셔서 꼭 짝꿍을 만드셔서 한 분은 복음 전하고 한 분은 눈을 뜨고 기도해 주셔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없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이니까 꼭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수로 빛나는 복음의 빛을 할렐루야! 아멘!